이 좌우꾼에게 인사합시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맙시다 하고. 아멘. 염려하지 맙시다 그 말은 염려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다 염려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내게 맡기면 해결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세계는 어느 한 가지도 신기하고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세상을 보면 여름은 여름대로, 봄은 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태양을 중심한 천공의 세계나 지구상에 기시가는 헤아릴 수 없는 동식물들, 그 어느 것 하나도 신묘망측하게 보이지 않는 물체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느끼는 현상입니다. 그 중에도 더욱 신기한 것은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의 모습입니다. 그 중에도 독수리의 모습은 대단한 것이죠. 그러기에 시편 84편 3절에 보면 보라의 자손들이 공중 나는 새들이 자유로이 하나님의 성전 처마 끝에 집을 짓고 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 새끼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라 자손이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성전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기를 원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은 못 가는데 새는 성전 처마에 성전 그 처마에 집을 짓고서 오가는 모습을 보면서 새를 제비를 부러워하고 있는 거죠. 본문의 말씀은 유명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산상보험 가운데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 대단히 쉽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당신들은 목회를 할 때에 즉 설교를 할 때에 쉽게 해라. 그리고 국민학교 3학년 학생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해라. 그래서 설교, 명설교는 예수님처럼 쉽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멘이 되고 이해가 가는 거죠. 새들도 오늘 본문은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것도 풍요로운 세상에서 새들도 그렇게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또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도울 건데 뭐 그렇게 걱정하며 살아가느냐. 걱정도 뭐예요? 팔자다 그러잖아요. 걱정도 습관이 되면 자꾸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질없는 걱정과 염려로 헛된 고통을 당하고 무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우리들에게 어디 나는 새? 공중 나는 새를 보라고 새를 들어 시청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쓸데없는 일에 신경을 너무 쓰고 공연한 일에 시간과 정력을 쏟아놓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고 공중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보고 교훈을 받아서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설교하신 목적이에요. 그러면 공중의 새를 볼 때 우리가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이 뭡니까? 첫째로 자유롭게 산다는 거예요. 새는 참 자유롭게 살아요.
우리는 지금 이북을 못 갑니다마는 새는 이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죠. 새는 모든 들짐 중에 가장 자유로운 동물입니다. 새들은 우리 사람들처럼 걸을 수 있습니다. 산짐승처럼 달릴 수도 있습니다. 또 하늘 높이 날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유를 말할 때에는 날개를 편다는 말로 흔히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답한 현실에 사로잡혀 괴롭게 살아가는 인생이 만일에 날개만 있다면 저 끝에 없는 창공을 홀홀 날아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답답하면 뭐합니까? 날개 있는 비행기를 타잖아요. 비행기 타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 사냐의 짐승이나 물속의 고기도 다 제 나름대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특별히 그 중에도 푸른 창공을 날아다니는 새들은 보기만 해도 자유로운 짐승이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젊은이들이 부모님들과 한 집에 살기를 꺼리는 이유도 뭐예요?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분가하라고 그랬으니까 본인들이 사글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집을 사서 살든 부모님들은 분가를 시켜야 자녀들도 자유롭게 살고 그 다음 부모님도 자유롭게 살아요. 아멘. 부모님들도 자유롭게 살아요. 부모를 떠나 그랬잖아요.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풍요롭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난하게 살아도 좀 날개를 펴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것이 젊은이들의 욕망이에요. 그냥 밥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 하기 싫으면 그냥 놔두면 되잖아요. 그러나 부모님 모시고 살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며느리네 집에 가보니까 가는 것도 부자이스러워요. 가는 것도. 그래서 안 가요. 왜? 우리 집에서는 힘들면 침대에 누웠기도 있기도 하고 텔레비도 보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설교 준비하려면 책상에 앉았기도 하는데 며느리네 가면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자유로워. 나도.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이것은 교회 생활에도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우리 장로교의 헌법은 제1장 1조와 2조에 이 자유를 보장을 받고 있어요. 제1장은 헌법의 원리를 규정하는 것으로 제1조에 양심의 자유, 그리고 2조에 교회의 자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선언하기를 개인의 양심을 주장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 신앙과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되거나 훼손된 인간의 명령이나 교리를 거부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종교에 관계되는 각항 사건에 대하여 타의 숙박을 받지 않으며 각자의 양심에 따라 판단할 권리가 있으며 그 권리를 누구도 침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교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으로 어느 교파, 어느 교회든 간에 교인의 입회 규칙과 입교인 또는 직원의 자격을 규정하며 교회 정치 일체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를 가진다. 이 자유는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까지도 명시가 되어 단단히 못을 박아 나왔습니다. 제2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했고 제8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 가서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밝혀놨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민주국가의 자유를 고맙게 여겨야 하며 법을 지키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 지구상에는 우리와 같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나라가 언제나 억압과 고통 속에 사는 민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북의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것은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 연예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북을 탈출하는 것은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인생이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제일 부자유하게 만드는 게 죄와 죽음인데 지옥인데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자유를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교회는 은혜가 많아야 해. 율법이 많은 게 아니고 은혜가 많아요. 예수님은 은혜고 모세는 율법이었어요. 공산주의 사회에 자유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 마음속에 참 평안과 참 만족이 없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속으로부터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의 세계에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 예수님을 떠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적인 자유도 예수님을 믿는 나라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다른 하나님을 믿는 그 나라에서 돈에다가 하나님을 새겨둔 미국의 자유로움을 바로 성경을 증명하는 거울이에요. 미국은 참 자유로워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고 자유의 고마움을 느끼며 삽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주신 자유,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길이 향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저 새하늘과 새 땅, 신전, 신지, 천국에서 영원히 영육간에 온전한 자유의 날이 분명히 올 것을 믿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긴 잠에 들어갔다, 자유를 얻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공중의 새를 볼 때 깨닫는 또 하는 다른 축복은 뭐냐면 풍요의 은총의 삶이에요. 새들은 궁핍하게 살아요? 풍요롭게 살아요? 새들은 풍요롭게 살아요. 곡식 창고 하나 없는데도 풍요롭게 살아요.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농사 짓지도 않는 공중의 새들의 삶, 그러면서도 그들은 언제나 궁핍하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인간은 때로 머리둘 곳조차 없이 청량하고 궁색하게 사는 때가 있어도 공중의 새들은 언제나 깃들 곳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새들은 깃들 곳이 있는데 나는 깃들 곳이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엘리야가 아방의 박해를 피해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에 바깥 세상에는 대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는 때에도 까마귀라는 새는 아침 저녁으로 자기들이 풍요하게 먹고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날려다 주었다고
구약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가 굶고 있는 것 아시고 새를 통해서도 먹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참새 2마리, 그것은 동전 한 아사리온에 관리는 보잘것없는 약한 생명인데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키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명사의 말에 인간 사회에는 3가지 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는 인간들의 범죄 행위이고, 다음은 가난이고, 3번째로는 질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악하고 가난하고 병든 거, 이게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범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경찰서가 있어야지, 가난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과 사회사업기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병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병원이나 약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서나 사법기구만으로는 이 세상의 범죄가 근절될 수가 없어요. 외부적인 범죄 행동은 경찰이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인간의 내면에 지배하는 범죄의 해결책은 믿음의 힘만으로만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경찰은 겉에 보이는 죄만 다스리지 사람 속에 있는 죄는 못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믿음으로만, 말씀으로만 다스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을 째고 살을 도려내는 의사의 힘으로, 약의 치유로 인간의 병을 다 고칠 수는 없는 거예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30% 하고 약과 또 이제 나머지는 살이 붙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부르짖는 신앙의 힘이 인간의 내면을 지배할 때에 비로소 질병도 쉽게 치유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관권이 인간들의 노동을 강요하고 제도가 인간의 생활의 형태를 지배한다 해서 사람이 잘 살게 되는 건 아니에요. 말씀의 힘이 인간의 영혼을 부활시키고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감화했을 때에 인간은 비로소 성실해지는 거예요. 정직해지는 거예요. 근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덥지만은 하나님이 풍년을 주시려고 덥게 하시는 걸 믿으시고, 비가 와서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일본하고 중국은 굉장한 피해를 입었고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한국은 그렇게 피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태풍도 비껴가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결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공중의 새를 볼 때 인생은 풍요로운 삶을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 없이 태산 같은 걱정을 안고 계속해서 한숨을 쉬면서 괴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계속 염려한다고 그 길을 한치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부질없는 염려는 다 버리고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생각하여 보라.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저 새들이 너희들보다 위대해서 그러냐? 그것들도 먹여주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인생들을 굶기시겠느냐? 여러분, 풍요한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 굶기겠느냐,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3번째로 공중의 새는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오늘 3가지만 기억하고 왔어요. 첫째로는 자유, 2번째로는 풍요, 3번째로는 사랑.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로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생을 굶기시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세상 만물 가운데 가장 수고하고 존엄한 인간의 가치를 재인식하게 되는 동시에
그 인간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새보다 귀하다 그 말입니다.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이 적을 때, 은혜가 떨어질 때 염려가 자꾸 생긴다. 오늘 있다가 내일 나궁리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전쟁과 폐허 속에서도 이 민족에게 많은 복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싸울 곳이 없잖아. 시골에 가면 별을 싸울 곳이 없어.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끝없이 높여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의 표현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애정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새를 창조하시고 백합화를 피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는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다음으로는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겁니다. 농사할 줄 모르고 추수할 줄 모르는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신다면 독생자를 희생시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굶기시겠느냐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걱정 말고 살아갑시다. 아멘. 걱정 말고 살아갑시다. 옛날에 우리 민족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졌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뭐한다? 솟아난다. 하늘이 얼마나 배짱이 있으면 하늘이 무너지는데도 살아남을 수 있는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문제를 부여안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능력과 기적으로 역사하시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공중의 새들에게 자유를 주시듯이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저주에서 속박에서 매어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과 부활의 기적으로 정죄함이 없는 자유를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 연세대학교 가면 선교사가 그 학교를 세워놨거든요. 선교사가 통일을 바라보면서 그 연세대 앞에 철길이 이북으로 가도록 얼마나 거기가 좋은 자리다 생각났어요. 거기에 중심 말씀이 뭐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미국에는 국회의사당에 상하의원에 시편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니이다, 희망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부족함이 없이 먹이시듯이 우리들을 풍성하게 먹이시고 입히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창희 목사님이 하늘나라 가셨습니다마는 교인이 이민을 간다고 그러니까 걱정이 많아가지고 그러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영적으로 미국에도 공기 있대. 미국에도 공기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미국에도 하나님 계시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쉽게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새들을 계속
변함없이 사랑하시듯이 우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고백하듯 주 안에서 언제 어느 때나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